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경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처녀들에 대해서 그 처녀들의 결혼과 그 삶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받은 계명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의 이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없고요,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도 없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삶의 모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먹을지, 또 영화를 뭐 볼지, 이런 것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 가운데 이거 먹어야 돼, 여기 가야 돼, 뭐 해야 돼. 또 결혼할 때도 또 어떤 사람,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요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를 잘 적용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답을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요 주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처녀들에 대해서 주신 계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내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어떻게 여기까지 보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계명이 없을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어서 내가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누군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주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일꾼이 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고백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거죠. 늘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원리대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충성된 자, 사도 바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서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충성스러운 자로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원리대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풀어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구체적인 문제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 가운데서의 나의 의견, 그것을 이야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내가 제시하는 의견이요 일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거나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충성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문제,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다 동일한 답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또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자는요, 많이 배운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오래 신앙생활을 한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답을 내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자들이 재미있는 그런 실험이라기보다는 연구를 한 거죠. 점장이를 찾아간 거예요. 나름대로 용하다고 하는 이 두 명의 점장이를 찾아갔습니다. 점괘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전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아니, 다들 잘 맞춘다고 하는데, 용하다고 하는데 딱 두 명 꼽아가지고 가서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답이 나온 거죠. 이게 뭐냐? 다 맞춘다고 하지 않았냐? 어떤 사람이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유명한 또 점장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우리 점장이들이 섬기는 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신이 점장이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상당히 애매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죽는다. 이렇게 이제 이 신이 점장에게 알려준대요. 그럼 그것을 이제 점장에게 해석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죽는 것인지 다른 상황으로 죽는 것인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사업이 망하는 건, 뭐가 실패하는 것도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언제 죽는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점장이가 모시는 신이 죽는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점장이가 뭐예요? 거기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점괘를 받아도 다른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웃긴 얘기죠, 그렇죠? 그럼 점 볼 이유가 뭐고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점 보러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점을 봐도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번에 대선에서도 어떤 이제 여자, 이 점치는 여자애가 뭐 이제 누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신은 문제가 없고 해석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점장에게 가가지고 점을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모호하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답을 주는 그런 신이 진짜 존재하는 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과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원리를 말씀해 주시죠. 분명하게 원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 의견을 이야기해도 뭐예요? 모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도 그 원리를 가지고 바라보면 동일한 답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에요. 목사라고 또 이제 갓 교회 나온 성도라고 다른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게 되어지면, 그 원리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답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 의견을 냈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내 의견을 낼 수가 있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맞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어지고요, 교회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 의견을 내되 그 내 의견 이전에 하나님의 원리와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게 되어지고요, 묵상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에건 우리는 동일한 답을 내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어떤 것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을 낸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한 의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리되어지고요, 또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가지고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이 나라에도 또 전 세계에도 확장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 가운데 나라 안에 또 모든 국가가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확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도 감염된 분들도 있고 또 회복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더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감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질병에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변이가 나오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모든 질병이 사라져서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오늘 육신의 질병과 또 정신의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이 자녀들 또 문제로 인해서
경제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되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나의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서문재 안수 집사님과 우리 조수롱 전사님과 우리 주님의 교회 박민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더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더 우리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